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전도 회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부르신 이유가, 그 말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전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봤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귀신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도, 부활 메시지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17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전부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죠? 구원의 길 아닙니까?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 속에는 그 3분 구원의 길만 해도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비밀 들어있죠. 거기에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죄가 뭔지, 죄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 기독론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그게 뭐예요? 종말론 다 들어있어요. 3분 구원의 길만 여러분 매일 그려도 이게 여러분 가슴에 신학적인 것까지 다 정리돼 버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전도로 다니는 사람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천에 전도사 때
낮에 전도하러 현장에 돌아다니는데 할머니들이 쭉 앉아 계시다가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혀를 차시더라고. 젊은 사람이 알 일이 없어가지고 이 대낮에 지금 백주 대낮에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죠.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전부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뭡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요. 그렇다면 우리 생존 이유는 뭡니까? 생존 이유는 전도 때문이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 끝이 오리라. 지구 돌아가는 이유하고 내 생존의 이유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맞으면 대통령이 된들 그게 성공입니까? 재벌이 된들 그게 인생 성공입니까? 그건 실패죠, 완전히. 여러분들은 완전히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지구 왜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는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시켜가지고 교세 자랑하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게 전도해야 될 이유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이 복음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을 찾아 나가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 성중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 내기 전에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너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 두려워하지 말며 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들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1장 4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전도자의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딱 맞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뭐를 하는 거냐? 결국은 12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 문제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이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회복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새벽에도 메시지 했잖아요. 정체성. 지금 우리 뭐 정체성,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왜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동성애 거기다가 이제 그걸 넘어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체성,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극심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 같은데 자기가 지금 남자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이제 자기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생물학적으로 지금 남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막 정체성이 막 혼란이 와가지고 갈등하다가 주변에 보니까 성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자기는 막 이 수술했다 뭐 그런가 덩달아 막 수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정체성 잃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전도자입니까? 이런 사람을 살려내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지난주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의 내용은 복음이고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있잖아요.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잔머리 굴리며 살아야 됩니다. 장깨로 살아야 돼요. 장깨로.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지금도 제가 주의하러 갔다 갔는데 주유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고 가시냐고.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길을 가시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진짜 행복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친구 남편도 목사님인데 너무 힘들게 막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케줄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이제 나까지 불쌍하게. 그래서 내가 사장님도 예수 믿어 행복해집니다. 내가. 자,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 이게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매일 회사 출근해가지고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출근 도장 찍고 퇴근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나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으로. 그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서대반 초대교회 첫 순교자 아닙니까? 두 번째 대지의 최고의 전도 현장.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현장. 근데 복음 전했는데 열매가 하나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전도 이거 하나만 하네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요. 시간 지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지금 안 나타나도 그건 전도 실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가서 전도 자료 주고 그래도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전도 실패 없어요. 이거 알면 전도 실패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생주로 작정된 자 다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믿는 사람도 다음날 시간표가 요 시간표에 걸려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전도가 되어진다고 해서 또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딱 보면은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직접 가셔야 될 현장에 제자들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이게 대사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그런 전도적인 냉수한 그릇 대접에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당당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영접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영접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발에 먼지 털어버리라고. 제가 이 동네 개척하러 왔는데 이 동네 아니고 저쪽 맞은편 동네 산속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아 진짜 동네 다 허물어 가고 있잖아요. 다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허물어진 집도 예수 믿는다고 새 집도 안 줘요. 독하대. 그리고 얘들 산속에 소나무 밑에 돗자리 펴놓고 교회 하는데 얘들 또 교회 갔다고 두들겨 패. 그 산속에 소나무 밑 또 교회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발에 먼지 털고 이쪽 동네로 왔잖아요. 발에 먼지 툭툭 털고. 그래 우리 이제 저 김갑순 권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저 가정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김갑순 권사님도 여기 교회 지으라고 땅 내놓고는 천수경 들어놓고 예배 방해하고 그랬던 분이요. 저분이.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니까 한순간에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이 딱 예수 믿고 돌아서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게 이제 우연히 그냥 그 시간표에 그런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택정해 놓으신 거죠. 영세 전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요, 한번 이제 다락방을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뭐 다락방도 너무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날씨 안 좋을 때는
이웃집 아주머니들 초청해가지고 빈대떡 다락방도 한번 해보시고. 전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딱 비온 날씨 저기함이잖아요.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 보내놓고 집에서 빈대떡 만들었고 딱 이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 안 전해요. 빈대떡 먹으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 다 해버려요. 그러면 조용하게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만 답을 주더라고. 아, 참 지혜롭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딱 전화 싹 돌려가지고 우리 커피 한잔 하게, 모닝 커피 한 잔씩 하게 좀 오시라고. 쫙 커피 준비 딱 해놓고 커피 대접하고,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또 다 토로하잖아요. 그럼 그때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한번 여러분의 지역을 완전히 놓고 이 지교의 응답을 한번 받는, 완전히 지역을 살 수 있는 이런 응답.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디아 하면 빌립보, 야손 하면 데살로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하면 고린도, 딱 한 지역을 살리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전도자들의 보호자 나오잖아요. 베베. 저는 베베 참 좋아요. 베베. 왜냐하면 바울이 노마서라는 서신서를 써가지고 노마에다가 전달하도록 심부름시킨 사람이 베베예요. 노마서라는 그 중요한 책을 노마 교회에다 전달한 사람이라니까. 여제자면서. 그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됐잖아요. 고린도의 주변에 있는 갱그리아라는 사람, 그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 고린도시라는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니까 갱그리아 지역에서 베베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의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한다니까요. 전도자들의 보호자라고. 그 복음 운동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전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전도의 내용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진짜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꾸 가짜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속잖아요. 진짜 문제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이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알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알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해답 아닙니까? 유일한 해답 아닙니까? 참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왕으로 사탄을 꺾으신 분이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다. 이 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놀랍죠? 하늘과 땅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전도도 모두 다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이고 그래서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떠가지고 진짜 한번 진지하게 신앙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안다면 그 고백할 때마다 삶 저주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주문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문은 저 절간에 가서 하는 거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고백하는 거고 사탄에게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벌벌 떨죠. 벌벌 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복음 전하러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언약의 백성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